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강 제2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소유리문답 제49문서부터 52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9문을 읽겠습니다. 제2계명이란 무엇인가?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신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풀리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계명에서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는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또 예수님을 형상한다든지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갖다가 조각하고 거기 발에 입을 맞추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것도 다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에게 오시는 분들은 왜 강대상에 십자가 없는지 물어보는데 저희 합동 측에서는 강대상 뒤에 십자가를 달지 않도록 총회에서 결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상 숭배 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적이 있는데 그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라고 말하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섬겼는데 그 모든 것이 잘못된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또 49문 보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신이시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신입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만만하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또 얼마나 엄히하시고 공의로우신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엄히하시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워하는 자에게는 3세대까지 죄를 갚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0문 하겠습니다.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정하신 종교상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 하신 것이라.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고요. 제2계명에서는 예배 방법에 그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되는가? 소유리 문답에서는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또 사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수 있고 또 교회가 정한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기도회,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2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신자라면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를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받고 순종하고 완전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을 받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리고 온전히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분 날 때, 시간 날 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를 그대로 받고 또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51문 하겠습니다.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예.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 다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너무 광신적이거나 너무 신비적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예, 우리 교회 예배 전통이 있습니다. 그 예배 전통을 잘 지키는 것, 적당하게 하는 것, 질서 있게 하는 것, 규모 있게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52문 마지막 보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지키라 한 이유는 무엇인가? 제2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제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제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2문 보니까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로마 시대 때도 황제에게 숭배하라는 것을 거부해서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고, 일제 시대에도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시고 손영원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많은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